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주 두렵고 잔혹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그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또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8절과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회복, 여러 백성들의 회복들,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고 주님을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그들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것은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날이 되면 이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절기, 6월절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기의 시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또 시간의 종으로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간의 바로 왕에게서부터 벗어난다, 출애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저도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나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성경의 역사들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역사로 분리된 채로 있고, 나의 삶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절기 안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교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실제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향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까지 살던 어떤 삶의 애굽에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이 계속 그냥 죽어가는 삶이잖아요. 시간이 계속 간다는 것은 생명이 죽는 삶인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향한 그 삶으로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무슨 절기, 또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 그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걸 체험하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이 고백과 행동들이 이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지역과 지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계시들에 대한 말씀 안에 입체적으로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여러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어떤 지역에 가서 뭘 할 것이냐, 그런 유적화된 것을 내가 그냥 말씀 안에서 상상하던 것보다 더 분명히 더 초라할 텐데,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답사하고 유적지에 가서 그거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계속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 왔는데요. 그런데 다른 부르심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실제로 말씀이 그냥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나의 삶에서 이렇게 주워 먹던 어떤 그런 단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그 구속사의 그 줄기 가운데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이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정말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그 길 가운데서 정말로 이러한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동역자로, 또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그 길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10절에 그래서 그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바칠지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열방이 예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다가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이 세 그 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그 이방의 남은 자들 다 총체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전 장에서 뭐 유다의 남은 자들, 뭐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과 그 어떤 지역적인 또 민족적인 그 남은 자들과는 구분되는 아주 총체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온 이방인들까지,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 또한 그 유다의 지파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할 때에 이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3인칭으로 이제 그들 이렇게 하시던 것이 너라는 그 2인칭의 지칭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의지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이 회복의 의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여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로, 너희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날에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여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 교만한 자들,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1장 스바냐서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고 하실 때에 그들입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것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예전에 어떤 전설들이고 그냥 어떤 교훈적인 것이고 잘 살라는 말씀이고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 정도로만 이렇게 교양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죠. 마음에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냥 말씀을 내려다보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어떤 심판, 또 언약, 예언, 회복, 이러한 것은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게, 정말 확고하게 그 성이 쌓아 올려져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든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아무리 반복하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죠. 삶이 자기가 우상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아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그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서 그러한 욕망들이 있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정말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돌과 같은 교만한 마음들이 제거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 일들을 그의 남은 자들에게,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어로는 가하바라고 해서 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바벨탑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만의 그 본질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모든 것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도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어떤 그 세상적인 바벨탑의 그런 철학이나 또 그 가치가 교회에까지 흘러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가장 높은 자가 되라. 그래서 높은 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무슨 엘리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큰 함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것에 대한 참된 비밀과 그 문을 교회에서 다 닫아 걸고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계속 부추기고 바벨탑을 향해서 안내하고 있는 이 번영 신학, 그러한 것이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또 병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안 좋은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당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하냐,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로 예리하게 분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거 우리가 참 바라는 것인데요,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면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임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 그리고 번영과 번성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선다면 우리가 무엇을 택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 그 참된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가난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교만이든 실질적으로 뭐 물질에 대한 교만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도 어떤 같은 그 나름의 그 자아의 소멸을 맡게 되는데,
그가 자의가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또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그러한 공연불과 같은 것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본질이 다 드러난 채로 정말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혐오 가운데 빠져서 갈릴리로 낙향하게 됩니다. 예전에 버렸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뱃일이나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죠. 우리에게 어떠한 남은 교만들이 있다면, 마음의 어떤 신앙적인 것이든 또 뭐 육적인 것이든 또 세상적인 것들이든 교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뭐 물질에서나 또 뭐 자녀들의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의 것에서 뭐 어떤 테스트를 받고 또 그런 고난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좋은 일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고 또 격려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나의 교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곤 합니다마는, 실제로 겪는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겪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참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스바냐서에서 남은 자의 조건, 온 성경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본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남은 자는 오늘 이 성경 12절의 말씀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이 곤고하다라고 할 때에 이 아니와 달 이렇게 합니다. 곤고한 사람들을 이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니라는 단어는 이 뭐 그 아나빔, 뭐 아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것은 고통받는 자, 또 애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나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받고 또 애통해야 하고, 그러면서 허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말씀하시는데,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피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을 뜻하고 말씀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뜻하는데, 남은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애통해하고, 그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스바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할 때의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제거되면 겸손한 자들만 남잖아요.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인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내가 뭐 이걸 지킵니다, 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걸 다 지키고 이것은 하지 않고 헌금은 얼마를 내고 있고,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늘 애통한 것이, 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들이 자기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가까스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본질적인 어떤 성품입니다. 이 아나, 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가난함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찾고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 대하여서,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의 어떤 표상 중에 하나죠.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였을 때 10명이 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남은 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강한 성이 있고 또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고 표면적인 것들을 보지만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다른 마음, 그것이 바로 곤고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남은 자들의 본질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그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말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다의 모래들을 다, 모래와 같은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4절에서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바알은 뭐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알이 보이면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바울을 섬길 때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 제단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그 바알이 있다면, 그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돈이든 성취든 뭐 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런 바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그게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때 너무나도 큰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은 내가 바알 예배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섬기고 있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목사인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순전함에 대하여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뭐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엔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절대 이 일은 되지 않는다. 뭐 이스라엘의 회복, 뭐 통일, 뭐 이 교회의 회복, 이러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만은 진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사실과 그 진리, 이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을 때, 위대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죠. 매일 드나들던 성전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그 앞에서 자복하면서 말하는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려온 그 핀 숯이 되어져서 순전한 말씀의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 포기나 허망한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핀 수치로 말미암아서 제단에서 핀 수치로 말미암아서 나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그 말씀이 정결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사람 안에서 윤색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의대로 또 자기 입장 안에서 그렇게 말을 곡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단 가운데서 그 핀 수치로 우리의 입술에 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순전한 그 복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어떤 율법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율법에 지킨 그 계명들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전하게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오늘 그 남은 자들이 정말 고통받고 눌리고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곤고하고 연약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가 이 그 큰 실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 나의 사랑의 주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렇게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다른 어떠한 분리나 또 애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번영과 번성과 나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우리가 피신하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길, 이 언약의 길을 붙드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